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하셨어.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66장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66장 1절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그 땅은 그 발등상이니 인생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핵심되는 진리 10가지 기둥과 같은 진리들이라도 정리를 하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다들 자기 잘났다고 할까요? 너도 너 잘났다는 거 아니냐, 그럼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온 기독교 지도자들이 평신도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죠. 사랑의 실천과 복음 전도가 뭐냐? 두 기둥은 기독교의 두 기둥은 사랑의 실천과 복음 전도다. 그 내용은 다섯 가지다. 이거에 좀 일치를 보고, 그리고 뭐예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집 짓는 거 이런데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사랑의 실천과 복음 전도, 진리 전파, 예수님의 말씀 전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에 집중해야 된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진다. 그런 정리, 하여튼 좀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10가지, 12가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절에 이제 66장,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 2절에 이렇게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주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그 사람을 주 하나님이 돌보신다. 아멘이죠. 주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 친구가 되시고 인도자 보호자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렇게 생생한 그런 풍성한 체험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고요? 우선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이게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것이다. 팔복 처음에 하신 말씀이 여기 있군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다음에 심령에 통해야 된다.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여기 다 있군요. 이사야 66장 2절이 중요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돼야 된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나 잘났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 말씀, 그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 어찌 풍성한 생생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66장 결론이 이렇게 갑니다.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이여,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이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성과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도시를 얘기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성도들이 있는 곳, 아멘이죠, 교회를 바라보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또 교회를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기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또 있어야죠. 그런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서 교회를 한번 바로 해보겠다. 뭐 그런 그 위로와 소망이 오는 거 아닐까요? 그랬네요. 11절에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머니의 품 안에 앉아 있는 아기와 같이 위로를 받게,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애들이 막 젖먹이들이 배고프면 울잖아요. 울다가 이거 엄마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아기를 안고 젖을 막 빨리면 그때부터 딱 울음이 그치고 막 얼마나 열심히 빠는지 몰라. 요새 그런 거 볼 수도 없는데 저 어릴 때 배고픈 아이가 아기가 엄마 젖을 막 실컷 빠는 거 참 아름다운 광경인데 지금 뭐 우유 먹여서 키우는 거야. 여하튼 그리고 나서 이제 실컷 먹으면 애가 젖을 빨다가 자기도 하죠. 새근싸근.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충분히 젖을 빤 다음엔 또 방긋방긋 웃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누가요? 참으로 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 하나님 말씀에 앞에 겸손하고 떨고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정말요, 이 교회 일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저는 하여튼 어쩌다가 이렇게 그 교회 담임이 되고 막 설교를 하게 되고 그랬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로도 할 수 없다.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새로운 깨달음들을 부어주시는데 최고의 영광이야. 성령 가운데 천상적인 일, 신령한 일들을 깨달아지는 거. 깨달음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또 얘기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뻐하시고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배가 3배가 30배, 60배, 100배 이런 놀라운 믿음과 진리, 소망, 사랑, 기쁨, 평화가 주어졌는데 그 영광스러운 거죠. 아멘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그 영광을 다 말로 할 수 없다.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그 사람에게 평강을 강같이 강물 같은 주의 평화, 강물 같은 주의 평화. 강물이 넘쳐 흘러오듯이 평화가 강물처럼 임한다. 아멘이죠. 평화로우려면요,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근심 걱정이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 들어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나 하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정말 진정한 의인, 의의 세계에 가야 되고, 그게 행복입니다. 천하를 다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내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근심 걱정 가운데 있으면 그거 행복하게 호흡만 잡겠지만 속으로는 이거 제가 G20 역사와 현재를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를 만들었는데요. 멕시코와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 중에요, 멕시코와 브라질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멕시코와 브라질의 그 정치, 19세기, 20세기, 21세기 정치가 어떻게 펼쳐지냐면요. 멕시코 대통령들 다 대통령 한 다음에 죽거나 자살하거나,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비슷해. 탄핵당하거나, 브라질도 비슷해. 그래서 멕시코의 대통령의 별명이 뭐냐면 죽어야 되는 신이래요. 대통령 끝나면 죽으니까 뭐 감옥 가고, 룰라도 감옥 갔다가 지금 다시 또 뭐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이 사우스 코리아의 대통령들만 그렇게 탄핵당하고 죽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감옥 가고. 멕시코, 브라질, 중진국 레벨에 있는 그 나라들은 다 뭐 그렇더라고요.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없다.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G7 최고 지도자들은 그래도 그냥 평화롭게 뭐 생을 마친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그 나라의 대통령들은 뭐 죽거나 자살하거나 막 탄핵돼서 감옥 가거나, 그러니 뭐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정치인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지 않으니까 바락이나 하지 뭐. 정말 자기 앞길, 자기 콧구멍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막 벌벌 떨면서 정치를 하는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바락이나 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욕이나 하고 그러지. 정말. 근데 주 하나님 안에 강 같은 평화, 놀라운 영광이 마치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 젖을 충분히 빨고 어머니 품에 안겨있고 그 무릎에서 노는 것 같이 되리라.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안 그래요? 애가 울면은 어머니가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안고 얼러주시고 먹을 거 주고 그리고 괜찮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은 우리가 어린애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게 예수님 말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을 비롯해서 야 너희들 절대로 어린이 마음으로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 정말 어린이 마음을 갖고 어머니한테 달려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와 같은 순수한 신앙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14절 말씀에 그렇게 될 때 너희가 정말 연한 풀, 봄이 되면 이렇게 개울가에 풀이 무성하게 연한 풀들이 솟아오르잖아요. 그렇게 기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겠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원수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랬네요. 그럼 우리 원수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결국 원수가 망하는 게 나타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원수가 망하는 거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건데, 원수가 망하는 거 보면은 너 그럼 좋아하면은 그 멸망이 너에게도 올 거야. 뭐 이런 얘기니까 원수도 불쌍히 여겨야 돼. 하여튼 뭐.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라 주 하나님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실 것이다. 주 하나님의 타고 계신 것은 해오리 바람 같이 혁혁한 위세로 맹렬한 화염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됐네요. 18절 말씀에 그 유대인들의 사상과 행위,
때가 이르면 그 잘못된 그 사상과 행위, 유대교가 잘못된 것을 내가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 열방들, 문나라,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경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천하 만민에게 선포할 것이다. 19절 말씀이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복음, 마지막 복음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일들을 일어날 것을 이사야가 다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드림같이 그들이, 이방인들이, 문나라 모든 그 성도들이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낙타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죠. 이방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그들이 아름다운 예물을 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근데 우리의 참된 예물은 뭐예요? 계시록에도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다. 우리 찬양이, 기도와 찬양이 성도들의 참된 예물이다. 아멘이죠.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정도의 영감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 참된 그 신약 시대의 성도의 예물이 뭐냐?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주마도 곧바도 없어서. 아멘이죠. 찬송가 참 좋은 찬송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금 레위인이 남아있어요? 없습니다. 레위인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교 믿는다고 하면서 지멋대로 믿는 거지 구약대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 레위인도 없고 구약대로 제사 지내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유대교라고 하니까 저거 참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엊그제 들었네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참된 제사장, 참된 레위인이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 전서적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우리 모든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 그것을 이사야 66장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지금 하늘과 땅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까지만 있는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23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그랬네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늘의 예배가 펼쳐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마다 모든 혈육이 나와서 안식 예배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
6장 24절 결론이 뭐냐면 그러나 내 앞에 패역한 자들이 지옥불 속에서 그 벌레가 죽지 않은 것 같이 가증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옥에서 사람들이 불로 소금치도록 할 것이다. 지옥에 죽지 않는 즉 벌레같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똑같이 이사야 66장 결론입니다.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이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그 존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경우도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 거지 나사로와 그 지옥불에 신음하는 부자를 봤잖아요. 천국에서 지옥이 보인다는 얘기인가요? 하여튼 근데 여하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데 이름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늘 떨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독교의 두 기둥 사랑의 실천과 복음전도 내용을 잘 정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